성벽 공사가 이렇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겨우 52일이 지났는데 이 성벽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고 또 힘들게 성벽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성벽을 방해하는 대적들의 이 공세는 굉장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시작한다고 할 때 산발랏은 분노하며 비웃었습니다. 도비아는 그 성벽 세워봐야 소망 까딱해도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성벽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더니 전체가 연결되고 기대했던 수준의 절반 정도 높이까지 갔어요. 대적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예루살렘 주변으로 이 대적들이 전부 대동단결해서 온갖 속임수와 협박과 가전 도람 공작 방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와 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외부의 적이 있는가 하면 이 내부의 적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제사장급 선지자를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의 그 불안과 두려움과 낙담으로 몰아넣어버렸지만 그런 계략도 무위로 끝났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황당한 일이죠. 제사장급 선지자까지 뇌물을 먹고 어떻게 이런 일에 가담할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죽이고 누가 아군일까? 서로 힘을 합쳐서 성벽 공사를 하려고 해도 이거 쉽지 않은데 지도자급 인사들이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속으로는 안마음을 품고 적들과 공모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지도층이 이 황당함을 넘어 정말 이 판이 개판이요 개판 5분 전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8절에 보면 유다에서 도비야와 동맹한 자가 많더라. 유다에서 그것도 귀족들이나 제사장급 되는 이런 유력 가문에서 도비야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맹이라는 말은 도비야와 언약적 관계를 맺었다는 뜻입니다. 서로 상호 간에 충성의 맹세를 했다는 뜻이에요. 나는 네 편이고 너는 내 편이다 이겁니다. 그런 깊은 관계이기 때문에 충성의 마음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일종의 거래를 합니다. 한쪽에서 딸을 보냅니다. 딸을 보냄으로써 서로 이 충성의 관계,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아라의 아들 스가냐가 도비아에게 딸을 주었습니다. 다른 말해서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입니다. 에스라 2장 5절에 보면 이 아라 자손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775명이 귀환합니다. 이런 집안. 그리고 베레기야의 아들 머술람도 그의 딸을 도비아의 아들에게 줍니다. 베레기야의 아들 머술람은 느헤미야 3장 4절과 30절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3장 4절에 보면 머세사벨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머술람이 중수하였고 3장 30절에는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머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베레기야 아들 머술람은 예루살렘 성벽의 한 부분을 중건하는 데 있어서 대표로 등장할 만큼 예루살렘에서 아주 잘 나가는 유력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아쉬운 것입니까? 유다 유력 가문들이 자기 집안의 딸들을 도비아 집안에 못 줘서 지금 안달이죠. 딸 가진 집들이 도비아에게 딸 주겠다고 줄을 서고 있죠. 도비아에게 딸을 주고 어떤 집안은 도비아의 사위, 도비아의 아들에게 딸을 주고 이 딸을 지금 못 줘가지고 난리라는 것이고 자연히 도비아와 그 아들이 유대 유력 가문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합법적으로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예루살렘 영주권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유다의 귀족들이 앞을 다투어 도비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도비아의 근황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궁금해서 걱정이 되어서 안부 편지를 보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정황, 느헤미야 일거수 일투족, 성벽 공사와 관련해서 온갖 잡다한 정보를 시시콜콜한 소식까지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지금 유다의 귀족들의 일종의 도비아의 정보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도비아는 가만히 앉아있어도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고, 오늘 누구하고 만났고, 어떤 걱정을 하고 있고, 성벽 공사가 현재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뻔히 깨고 있습니다. 도비아는 심심하면 느헤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도비아의 편지를 딱 받아보면 느헤미야는 깜짝 놀라죠. 자기의 일상을 뻔히 깨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 도비아의 편지를 읽고 있노라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떨렸겠어요. 더구나 유다의 귀족들도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도비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의 귀족들도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속에는 도비아에 대한 칭찬, 일색입니다. 도비아는 어려운 사람이요, 통이 크고 배포가 크고 머리가 있고 어른 섬길 줄 알고 교양이 있고 칭찬으로 그냥 보배를 해놨습니다. 더구나 도비아를 사위로 둔 장인들의 칭찬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사위사람, 장의사람, 장의사람, 사위사람. 도비아를 사위로 둔 유력 가문들까지 가세하니 느헤미야를 대놓고 도비아를 욕만하기도 진짜 분위기상으로 보면 눈치가 보이는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닭이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듯이 그런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성벽 공사는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독자는 아무리 그렇지만 집을 한 채 짓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성벽 공사를,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너무 과장된 거 아닙니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52일 만에 완공되는 데는 몇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느헤미야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달려들긴 했지만 이 성벽 공사가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하는 식은 아니었어요. 동쪽 성벽은 기초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기초 공사부터 해야 됐지만 서쪽이나 남쪽이나 북쪽은 그 이전에 지워졌던 잔해들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 그냥 쌓아 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초 공사를 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벽 공사를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대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이 불안감이 성립했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오늘 좀 쉬었다 가자고, 오늘만 날이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죠. 그냥 속전속결로 빨리 끝을 내자,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부 슈퍼맨 같은 힘을 발휘하면서요, 인간적인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해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공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큰 성읍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성이라는 것이고요. 또 성벽 현장을 요즘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해내는 것을 보면 대단히 공사가 우리나라로 보면 좀 엉성하게 있어요. 얼른 대충 공사되어 있습니다. 빨리 하다 보니까 조선시대의 성벽처럼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그런 것이 아니고 얼른 대충 좀 이루어진 면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공사가 단기간에 끝이 났어요. 52일 만에 완공된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벽 완공을 통해서 대적들은, 이 성벽 완공을 통해서 대적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는 사실. 산발랏이나 도비아는 기고만 당했죠. 보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아, 성전공사 계획을 듣고 유다 사람들을 오신여겼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성전공사를 하겠냐? 저거 집이나 지을 줄 아냐? 벽돌이나 제대로 쌓을 수 있겠냐?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거야. 자신들은 유능하고 유다 사람들은 무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죠. 자신들이 성벽을 만들면 튼튼하게 만들지만 유다인들은 그런 기술도 능력도 없다고 실컷 조롱하고 비웃고 업신여겼어요. 더구나 성벽공사 자체에 대한 어떤 정당성의 문제도 드러냈습니다. 성벽공사는 꼭 왕에 대한 반역 행위라는 것이죠.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고대인들의 이 모반이나 역모가 얼마나 이거 치명적이고 위험한 그런 딱지. 산발랏과 도비아는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있어요. 이런 모함을 하는 것도 섭섭지 않았습니다. 이런 심리전을 겪을 때마다 유다인들이 공사를 하면서 얼마나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하자고 하니 안 할 수도 없고 빠질 수도 없고 참석하긴 했지만 이러다가 큰 사달이 나는 것은 아닐까. 말을 하지 않았지만 다들 속으로 내심 전전긍긍했을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잘 알죠. 이분들이 잘 알죠.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산발랏과 도비아의 심리전에 말려들지 마세요. 저 사람들을 겁낼 것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좀 될 것 같으면 또 다른 사단이 생겨나고 마른 나무에 바람 잘 날렸다고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느헤미야는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 개인적으로 기도, 중보팀과 함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담대함을 얻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얻고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때로는 다독임, 때로는 격려, 때로는 위로하며, 때로는 꾸짖기도 하면서 성벽 공사를 감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공사가 완공되었습니다.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동안 비고만장했던 산발랏과 도비아의 등에 진땀이 주르륵 흐릅니다. 전신 피부에 소름이 오싹오싹 돋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어떻게 이토록 빨리 완공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유다인들의 수준으로는 공사 자체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게 집요하게 자기들이 생각해도 지나치다 싶을 만큼 집요하게 교만하게 악랄하게 간혹하게 잔혹하게 방해를 했는데도 단 52일 만에 공사를 완공하다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성벽 완공을 통해서 대적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인들의 지금 상태로는 성벽 공사가 아직 무리입니다. 더구나 52일 만에 완공을 하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그들의 머리로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유다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깨닫는 이 아주 중요한 사례로 우리가 기생 라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자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죠. 가나안 땅과 여리고 성을 엿보고 돌아와서 보호해 달라. 두 정탐꾼이 나그네로 위장을 해서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곳저곳 정탐을 하다 보니 이상하면 다시 보고 수상하면 신고하자. 여기에 딱 걸렸어요. 이 상하면 치과병원에 가야 하는데 치과병원이 아니라 여리고성 비밀 첩보대에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 첩보대는 제보를 받고 바로 기생 라우비 집을 급섭해요. 라우드는 어떻게 첩보대가 오는 것을 미리 연락받고 두 정탐 문을 엄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는 첩보대원들에게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해요. 사실 이런 행위는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중범죄요 극형의 죄입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전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이 이런 위험한 일을 감행했습니다. 기생 라합이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루스의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과 결단처럼 기생 라합도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죽으면 죽으리라.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신이와 더불어 금식한 후에 왕궁의 국가의 규례를 어기고 왕이 돼 나아간 에스더와 같은 후국의 열정을 지닌 여인입니까? 왜 기생 라합은 위험하고 대범하고 무모한 일을 도발했을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에 기생 라합이 왜 이렇게 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놓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용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랑의 두 왕 시홈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아모리를 쳐 부순 일에 대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공사를 단 52일 만에 완공했습니다. 정말 찌질할 정도로 방해 공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단 52일 만에 공사를 끝냈습니다. 어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대적들은 깨닫습니다. 이 공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공사가 가능하겠는가? 교회사적으로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서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이런 사례는 크다. 사실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할 뿐이지 정말 불가능한 일 앞에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협업해서 그 일이 이루어져 이 일을 바라본 대적들이 그 일을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이런 일이 너무너무 크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주후 100년경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는 25,000여 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주후 310년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때 기독교인은 2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는 불법 종교입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로마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정당한 재판 절차 없이 구금 혹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고 시민의 권리와 모든 공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제대로 된 예배당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성경책이나 찬송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린이 전문사였죠. 음악 전문사였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숱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교회는 꾸준하게 아니 급속하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이걸 도대체 누가 한 일입니까? 위대한 부흥사가 한 일입니까? 유능한 목회자가 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박해 가운데서 그의 교회를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로마 제국은 떡국 열어보니 전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야 로마 제국은 기독교 국가로 탈바꿈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거 2000년 전입니다. 호랑이 담배 물는 시절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는 그래 했겠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택동이라고도 부르는 이 마오쩌둥은 중국을 일통했어요. 천하 대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잡자마자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기독교를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래요. 핍박의 양상은 초대교회와 유사합니다. 정권을 잡았을 때 중국에는 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런데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먼저 마오쩌둥은 모든 외국인 선교사와 외국인 목사들을 추방합니다. 이 외국인들을 건드리면 외교 문제가 생깁니다. 골치가 일단 추방합니다. 우리나라를 떠나주세요. 언제까지 나가셔야 합니다. 나 쫓아내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박해를 교회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공개 처형했습니다.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문화혁명의 궁극적인 목표는 중국에 있는 기독교를 깡그리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기독교가 중국에서 사라졌을까요? 1970년대 말려 마오쩌둥 정권이 끝나고 1980년대 초에 이른바 주계 장막이 거쳤습니다. 서구와 중국이 서로 외교 관계를 서구의 선교사들과 교회의 공식 기관들이 중국 정부의 엄격한 감독하에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야, 문화혁명이 보통 끔찍한 것이 아닌데 기독교인들이 설마 남아있겠나? 아마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아예 없을 거야. 그래도 뭐 어디 시골 구석에 들어가면 뭐 한두 사람이라도 있기는 있겠지.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독교인이 전혀 없겠지. 있더라도 정말 드문드문 있을 거야. 이분들이 갈 때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과연 그 문화혁명을 뚫고 살아남은 기독교인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 전에 200만 명이니까 20만 명? 50만 명? 2만 명? 에이, 그렇게까지 되려고. 다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 결과는 완전히 단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을 하면 할수록 입이 벌어진 입이 닫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는 움츠려들었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죽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 부흥했습니다. 1980년대 초 중국에서 기독교인의 숫자는 6천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문화혁명의 그 끔찍한 박해 기간에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교회당이 없어요. 전문사역자도 없어요. 신학자도 없어요.
공식적으로 집회를 가질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0배나 부흥할 수 있었냐 말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두려움을 느낍니까? 바로 이 박해자들, 핍박자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비열하게, 가혹하게 박해를 하고 있는지는 자기 자신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렇게 박해를 하면 사라져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습니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나타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찬란하게 부흥의 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대적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의 하나님이시오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간담이 손을 합니다. 성벽왕국을 통해서 대적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 핍박과 박해라는 어두운 가운데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요즘은 밤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는 밤하늘에 별이 수를 놓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은 별이 보이지 않을까요? 시대가 지나면 세상도 변하고 별들도 변하기 때문입니까? 사실 별들이 변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별자리들은 워낙 멀리 있기 때문에 거의 정지 상태로 간주합니다. 보이는 별은 항상 그날 그때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별이 보이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별이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은 우리의 밤이 너무 밝기 때문에 별들이 사라졌거나 이사를 갔거나 떠났거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밤에 우리 집이 TV를 켜놔놓고 있죠. 우리 마을이 우리 도시가 너무 밝았어요. 밤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잘 보기 위해서는 우리 집이, 마을이, 도시가 어두워요. 바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볼 수 없을 정도로 치럭치럭 깜깜하면 밤하늘의 별은 술을 놓은 것처럼, 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흐르는 물결에 빛이 반사되어 반짝이는 것처럼 별들이 환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우주가 한 점 흐트러짐이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소행성이 하나라도 궤도가 잘못 이탈해서 지구로 들어온다면 지구는 대재앙에 휩싸입니다. 하루하루를 살면서 이런 우주 전체에 고장이나 이탈이나 오류나 불량이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껴요. 그렇지만 이런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기에는 우리의 영성이 너무 많이 부족하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밝은 도시의 밤하늘에서 별을 볼 수 없듯이 우리의 일상이 순탄하면 우리는 일상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데 우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상이 힘들고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가 위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찬양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 없이 은혜도 없다고 합니다.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인데 고난이란 어두컴컴함 속에서 우리는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추격해 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던 애굽의 종의 병사들 다시 물이 거르기 시작하면서 홍해에 전부
수장되었습니다. 이런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했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남자들이었습니다. 모세와 남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거 막 우리 찬양하면 남성분들이 먼저 1절 부르고 여성분들이 2절을 부르듯이 모세와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대단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 전할 기회가 사라집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도 사도 바울이 수감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흔히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수감되고 나니까 복음이 더 잘 전파됩니다. 어떤 이는 바울이 수감되고 나니 안타까워서 아유 바울 사도님이 저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님 대신에 나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떤 이는 또 바울을 질투하고 있었어요. 아이고야, 지가 언제 사도라고 굴러오더니 막힌들 뽑아낸다더니 나는 예수님 때부터 내가 쫓아다녔는데 12사도는 아니지만 지가 언제 사도라고 그렇게 안 이롭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아유 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보다 더 열심을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으니 감옥을 지키는 이 로마의 공직자들이요. 로마의 공직자들과 접할 기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로마 공직세계로 복음이 수직 상승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자기는 갇혀 있지만 복음의 시기벽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복음도 갇혀 있을 줄 알았습니다. 바울의 처지가 깜깜하니까 복음도 빛이 바랄 줄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극심하니 교회는 쇠퇴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이 득세해서 교회를 말살하니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없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렇게 집요하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방해 공작을 하니 성벽 공사는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대적들은 더 심하게 낙담하고 간담이 서늘하고 오금이 저리고 무릎이 시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 대적들은 핍박과 박해의 어두운 가운데 교회를 지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는 맥주 감사절과 전교인 기도를 합니다. 대적들이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주일입니다. 또한 우리 전교인들이 오후 찬양 예배에 함께 기도하여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정교인 기도의 말씀을 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더 많은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공하게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셨던 느헤미야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임을 어떤 정교인 기도회를 통하여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핍박과 박해와 세상의 멸시와 비웃음과 조롱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 어두운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의 빛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소망과 또 기도 가운데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기다리고 또 정교인 기도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근본 기회에 우리 모든 축복로 가족들에게 하나님 향한 감사가 우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